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부터 41절 그리고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부터 41절 말씀 그리고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25장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경험한 7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12정탐꾼을 보낸 장면과 25장의 바알볼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에 대해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만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그 땅으로 올라갔지만 가나안 백성들의 패배하여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는 첫 번째, 왜 출애굽 첫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 당황해서 이상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질문을 툭 던지면 나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다 제 탓이야, 누군가를 남 탓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쭉 하는 것이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반응했을 뿐입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땅이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땅이라고 갑자기 너무 당황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다음날 그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전히 그 사람들이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땅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고 광야로 내모셨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날 20세 이상으로 당신을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헤아려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때 같으면 회개하면 받아주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면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단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예스! 해야 된다는 이런 걸까요? 난 너무 무서운데.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 말씀하시면 뒤에 돌아서서 혼자서 끙끙 앓을 망정 하나님 앞에서 예!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예스를 외쳐야 한다고 이 성경. 그러지 않으면 40년간 광야 생활한다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백성들의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40년간 의미 없이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 40년이 지나도 그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모질게 백성을 대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인생이 이제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은 천국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에서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이 가득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이만큼 노력해도 이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 약속의 땅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약속의 땅은 도전의 땅이요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는 각자가 올라가서 싸워야 할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뜻이요. 광야도 힘들었지만 약속의 땅도 무조건적인 평안을 주는 그런 땅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집트 땅도 힘들고 광야 땅도 힘들었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가 싸워야 할 영역이 아직 남아있는 땅. 따라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약속의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전혀 그런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세상, 즉 이집트의 삶, 이집트에서 절대 노예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싸움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의 세상, 즉 이집트의 삶에 너무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왜 20세 이상은 못 들어가고 20세 이하는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20세 이하는 아직까지 완전한 그 과거의 삶에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그 땅에 살면서 자신들의 삶에 깊이 체득해온 그 노예 건성이라는 것, 과거의 삶에 깊이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집트에서는 싸우는 것이 나쁜 짓이었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나쁜 짓이었는데 왜냐하면 노예는 생각을 깊이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지 10년 후를 생각하고 20년 후를 그렇게 생각하면 노예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뭔가 더 나아질 뭐 어떻게 변화될 그런 생각하면 노예는 살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시키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야만 하루하루 사는데 그것을 만족해야만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40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너무 익숙한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그런 생각을 하면 살 수 없었던 것이 이집트의 사고방식이었고 그 삶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약속의 땅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땅이요.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새로운 땅과 새로운 미래가 요구하는 그 삶을 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날 하루에 그냥 당신을 원망하고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뭐 출애굽해서 이끌어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원망해? 그래 너네 전부 다 X야. 다 못 들어가. 이렇게 그냥 하루 원망했다고 그렇게 집어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고방식 가지고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45년 후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지파들에게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주려고 할 때 그때 갈렙이 와서 여호수아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제비 뽑지 않고 내가 땅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모세가 나한테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내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해서 백성들 앞에 그렇게 그 땅에 대해서 보고했을 때 그때 나는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백이 어떤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지를 갈렙이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음의 성실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성실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과 함께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갈렙과 함께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처럼 정말 그 땅이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땅이라고,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땅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싸워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쭉 보았던 거예요. 여기는 이런 땅이 있네, 이런 산이 있네, 저기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네, 이런 것만 생각했지 정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의 성실한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은 이집트에서 그랬듯이 주인이 우리에게 일할 거리 챙겨주고 먹을 거 챙겨주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땅에 들어가겠지,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 달리 나는 내 마음의 성실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저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마음의 성실한 대로 자신이 들어가야 할 땅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다가온 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의 현실인 이집트를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도달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유는 정말 내가 들어가야 할 그 땅이 어떤 땅이고 그 땅에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꿈을 회복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인데 이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고통과 슬픔의 현실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미래를 향해 출발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되는 이유는 기성세대가 꿈꾸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가져야 했던 바른 태도는 감사와 순종이요, 갖지 말아야 할 태도가 무언가를 꿈꾸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소망하고 꿈꾸고, 이것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종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현실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노예는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텐데, 더 낫게 일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자아가 깨어나고, 자아가 깨어나면 또 다른 미래를 꿈꾸기 시작하고, 더 그렇게 꿈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주인들은 노예에게 일을 시키는 것만, 생각은 내가 하고 네가 일을 하는 거야. 노예가 더 나은 방법을 해도 그건 네 생각이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아무리 노예가 뛰어나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주인들이 그 자아를 깨뜨리면 깨뜨렸지, 오히려 그 사람이 자아를 절대 키워주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종들이 꿈을 꾸게 될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대는 그 땅에서 종으로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욕망하고 꿈꾸는 것이 죄가 되던 시절이요, 그렇게 400년을 살다 보니 스스로 무언가를 주도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법을 잊어버렸는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나이 든다는 것은 꿈이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꿈을 잃어가고 꿈의 크기가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꿈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과정이 인생인데, 여러분은 무엇이 꿈이었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외교학과를 갔어요, 대학을. 참 허무한 꿈을. 그렇죠. 영부인 될 뻔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어디 아프리카라도 가서 조그만 섬나라라도 선교하다 거기 대통령. 예.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점점, 왜냐면 꿈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꿈이 점점 줄어들다가 꿈꾸는 것을 잊어버렸기. 그래서 약속 땅을 향해서 출발은 하지만 도착은 하지 못하는데, 원래 인간은 꿈꾸는 존재입니다.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쓰는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토가 없다는 뜻이고 피아가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없는 세상, 완전한 세상, 천국, 이런 의미의 책인데, 그 세상의 특징이 3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하루 6시간만 일하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하루 6시간만 일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세상. 자기가 믿고 싶은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지도자를 백성들이 뽑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무어가 살아가던 시대는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12시간을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 절반만 일해도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하고 살 수 있으면, 와, 그건 진짜 천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시대에는 국교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나라에서 종교를 정해주던 시대예요. 영국 사람인데 막 청교도 믿었다가 국교회로 갔다가 가톨릭 막 그 변혁기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좋은 신앙인이었다고 국가의 반역자가 돼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러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거 그냥 믿을 수 있게 해주면 정말 좋은 세상이겠다 생각을 했고, 그 시대에 또 영주와 귀족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영지에서는 뭐 거의 왕처럼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끌으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를 뽑아서 이 사람들이 백성 좀 무서운 줄 알고 살았으면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그런 세상은 절대 오지 않을 거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세상이 올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책 이름을 없는 세상이라는 뜻의 유토피아라는 이름의 책을 썼는데, 지금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천국에 살고 있는데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그대로 살고 주 40시간만 일하고도 먹고 살고, 우리 수령님께서 고깃국에 이 밥을 배불리 먹고 싶어 먹여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못했는데, 지금 다 이 밥이 당뇨 온다고 다 잡곡밥 먹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건너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야, 우리 수령님 드리려고도 외국에서 구해오는 배보다 더 큰 배가 한국 시장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거 보면서, 야, 수령님보다 잘 먹고 사는데 일반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에 살면서 왜 여러분은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여서, 그래서 누군가의 천국을 살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 이야기가 말하고 하자는 것은, 사람은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도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토피아에서 살아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은, 그래서 사람은 유토피아에서 살기를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유토피아를 더 상상하고 더 나은 유토피아를 상상해야 되는 존재,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꿔야 하는 존재, 그래야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 삶이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행복하게 사는,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 몰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 오늘보다 한 걸음 더 나은 내일을 내가 상상하는 것을 멈춘다면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삶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말고 신앙에서도 삶에서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지향해서 내가 꿈꾸고 내가 나아가야 하고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온 이집트가 아닌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꿈을 꾸어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기에 너무 늦었습니까? 갈렙은 85세에도 여전히 나는 그 땅에 대해서 꿈을 꾼다, 나는 그 땅을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렙 아래로는 다시 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갈렙이는 괜찮아요. 이제 85세 넘으면 그때는 꿈꾸기를 멈추더라도 그 전까지는 계속 꿈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인생에 닮아가고 싶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있던 늙은 선교사님인데 80이 다 됐는데 78대 키르기즈에서 그 키르기즈가 전기도 자주 끊어지고 그러는데 러시아 연방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전기가 끊어지니까 불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와요. 거의 촛불 켜놓고 러시아어 공부해요. 러시아어 성경 공부하고 쭉 80이 다 됐는데도 죽는 순간까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죽는 순간까지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무언가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계속 죽는 날까지.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늘 소망이죠. 은퇴하고 몇 살 되고 나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갈,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내가 걸어가야 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계속적으로 꿈을 꿀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이 싸워야 할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시작했고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비나스의 열심으로 연병이 그쳤는데, 이는 첫 번째, 약속의 땅은 전쟁의 땅이요 도전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는데 이런 그들의 종교 축제에 참가했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인데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죽은 땅이 살아나기를 기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데, 이 축제의 핵심이 성관계입니다. 바알 신앙에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성적으로 결합을 해야 땅에 비가 내린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땅에서 바알 신자들끼리 너도 나도 풀숲에 들어가서 아무하거나 그렇게 잠을 자고 쭉 그렇게 해야 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쭉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이 바알의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 저기 세상을 떠나서 신의 영역으로 간다는 것인데, 바알은 부와 성공을 약속하는 신이요 이에 도움을 주는 모든 것은 그의 영역에 속하는 바알의 거룩이며, 따라서 그 신앙에서는 타산과 풍요를 위해서 아무하거나 풀숲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는 것이 거룩이요 순결을 지키고 성결을 지키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입니다. 바알 종교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죄인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다산하고 풍요롭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거룩하게 살았던 것이고, 가난하게 살면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성결과 성적 순결을 축구하는 야베 종교와 바알 종교는 양립할 수 없는데, 시딤에서 바알 제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양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그 앞을 므낫세 족장 중에 하나가 이방 여자를 끼고 그 앞을 지나서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저 사람들도 조금 양보해서 함께 어울려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연병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왜냐하면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것을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칸나가 질투인데 이제 열심으로도 번역하거든요. 비느하스가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비느하스가 질투를 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열심, 열정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시기, 질투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질투가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보통은 질투를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하죠. 질투는 마음이 넓지 못하고 자신만 사랑받고 주목받고자 하는 잘못된 감정으로 여기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할까요? 열심히 열정이 있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해도 될 텐데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문 자체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 질투란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다른 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인데 마치 다른 신들에게 질투가 나서 먹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질투가 잘못된 것인지를 질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질투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사회가 일부 다처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여러 명의 아내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여인들 간의 질투는 세상의 질서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어지럽히는, 원래 남자가 여러 능력 되면 3첩 4첩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여자들이 속이 좁아가지고 다른 여자를 질투하고 그러면은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질투하는 여자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에게 계속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옳은 겁니까? 무슬림에서는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여서 3명까지밖에 결혼 안 한다고, 부인을 3명밖에 두지 않는다고 그래요. 4번째 부인은 항상, 부인 자리 항상 비워둔대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제 무슬림 세계에는 창녀가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가서 결혼하고 잠을 자고 다음날 이혼해요, 아침에. 그러면 이제 4번째 부인이 다시 비게 되잖아요. 그리고 창녀와 잠을 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은 기가 막히게 방법을 찾아내는 존재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여자 하와를 주셨고,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향하는 언약적인 사랑과 독점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위해서 질투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마치 질투가 문제인 것처럼 여자들이 마음 넓게 다른 여자들을 포용하는 것이 정상이고 질투하는 사람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잘못된 체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질투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에게 질투를 요구하시는 분이며, 그때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친 것도 비누하스의 질투 때문에 질병이 그쳤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이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잘못된 제도의 문제인지, 우리가 싸워야 할 참된 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질투라는 감정인지, 아니면 이 질투를 죄악시하는 사회 체제가 문제인지, 어느 것이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의 대상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매우 부정적으로 다루어지던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열면서 무엇이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바꾸어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잘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다툼 없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고, 싸워야 할 때 싸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바알볼 사건에는 숨겨진 배경이 있는데 이것이 발람의 계략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발람은 아람에 살던 뛰어난 저주술사인데 특이한 사람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행하던 사람이죠.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조상들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모세 시대의 피로써 계시된 하나님의 진명, 진짜 이름인데, 이방인이면서 그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알았던 사람.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했다.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망하죠. 발람 이야기는 굉장히 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죠. 처음 사자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들어가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다. 그래서 안 가요. 두 번째 사자가 왔을 때 내가 또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 그렇게 해서 쭉 가는데 중간에 보면 천사가 길 가운데 서서 칼을 들고 그 사람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왜 하나님 가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듣습니까? 이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거나 말거나 자기가 너무너무 가고 싶으니까. 인간이 너무너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그런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죠. 하나님 가축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중간에 천사는 칼 빼들고 기다리고 있고 죽이려고 하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가기는 가되 내 말하는 거 말하고. 그렇게 해서 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것, 말씀만 하라고 하시는 것만 쭉 합니다. 3번이나 단을 쌓고 저주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저주는 안 하고 3번 막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킨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는 모압 왕이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큰 돈을 들여가지고 불러왔는데 여기서 이런 저주는 안 하고 3번이나 축복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랬더니 거기다 대놓고 아주 멋진 말을 하죠. 네 집을 은으로 가득 채워서 줘봐라. 내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말을 할 수 있나.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장면에서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토벌 당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압 발락한테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들을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 내가 저주할 수 없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라고 그러고 돌아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계획을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지식에는 뒷길이 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관계를 깨뜨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압 왕에게 충고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그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좋은 거 먹여주고 선물 주고 여자들도 주고 성공도 주고 그렇게 오히려 그들을 잘 해줘라. 보물도 주고 여인도 주고 성공도 주라. 그러면 그들 스스로가 향락에 취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네가 그들을 벌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렇게 되면 너는 굳이 저주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들은 망할 것이다. 라는 충고를 했고 그 충고대로 발락이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즉 보이는 것에 보이는 앞에 있는 바알볼 사건 배후에는 그런 배경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은 전쟁이요 신앙생활도 전쟁과 같은데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서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광야와 고난의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시간에도 우리 각자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맡기신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겪었던 7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출애굽 첫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단지 하룻밤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들어가야 할 그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이 현실에서 사람들을 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는데 자신이 들어가야 할 미래와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삶과 습관에 매여 있는 기성세대는 출애굽은 했지만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하고 광야에 쓰러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내가 가야 할 그 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여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이 싸워야 할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각자가 싸워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전쟁의 땅이요 도전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싸워야 할 때 싸워서 자신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바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꿈을 회복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통과 슬픔의 현실을 떠나 광야를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새로운 땅과 시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각자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싸워야 할 내적 싸움과 외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